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아까 이렇게 예배 전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들어오실 때 보니까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막 이러시면서 들어오시던데 여기가 천국이죠? 네. 아까 낮에 보니까 이제 교회 올 때 성신여대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저녁이 돼도 그 온도가 식지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오실까, 또 오실 때는 힘들지 않으실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힘들게 또 어렵게 오신 만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리이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 해외여행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은 대답을 안 하기로 하시고 딱 마음을 정하신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합니다.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시면 또 이제 뭐 좋은 곳에서 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뭐 가족들 선물이나 또 이제 거기 나라의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뭐 이제 물건도 기념할 만한 것도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해외여행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이제 그 나라의 재래시장 같은 데를 좀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면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의 문화도 좀 볼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근데 이제 거기를 가면 뭐 여러 다양한 모습도 재미도 있고 한데 눈에 꼭 띄는 게 뭐냐면 이게 짝퉁의 물품들이 많아요. 뭐 가방도 보면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싶은데 재래시장에 이렇게 걸려 있고 이거는 좀 좋은 명품 브랜드 같은데 라고 싶은데도 뭐 이렇게 있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뭐 얼마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뭐 현저하게 뭐 싼 가격으로 뭐 저기를 하죠. 결론은 이제 그러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또 이렇게 짝퉁으로 나오는 그러한 물품들이 좀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진퉁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짝퉁이라도 좀 하나 이렇게 사갖고 갈까? 뭐 이런 뭐 유혹을 받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좀 시장을 가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명품에는 나름은 그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철학이 담겨 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도와 또 거기에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제품들이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낡더라도 그 명품에 대한 거는 그 가격이 계속적으로 보존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해하거나 좀 이상이 있어도 당연히 그 장인이나 그 업체에서는 그것들 AS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짝퉁은 어떨까요? 뭐 나름은 뭐 짝퉁도 상당한 뭐 노력이 들어갈 수 있겠으나 그 시대 때에 보면 좀 유행했던 것들을 되게 급조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워낙 뭐 기술이 발전해 갖고 짝퉁이 거의 진퉁처럼 뭐 그거를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갖고 있는 주인조차도 진퉁에 대한 뭐 명품에 대한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상당히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짝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해지거나 이게 좀 시간이 지나버리면 점점점 어떻게 해요? 관심 밖으로 버려지게 되고 나중에 뭐 집을 정리할 때 보면 늘 버려지는 1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냥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뭐 진퉁과 짝퉁에 대한 거는 정말 그 만든 장인들만 알 수 있듯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포장되어져 있고 있어서 우리는 눈으로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명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진퉁인지에 대한 거를 안다 모르신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진퉁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진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짝퉁이라고 얘기한다고 짝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진퉁인 줄 믿으시죠? 명품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시작. 약간 배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광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정한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질문은, 그럼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신앙생활의 롤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저자인 시편 기자인 우리 다윗에 대한 부분이 뭐 여러 인물들이 롤모델로 있지만 다윗을 상당히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웠던 업적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가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고백하시는 게 늘 마음에, 야, 도대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시편에 대한 말씀도 또 다윗이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이렇게 묵상을 자주 해요. 과연 어떻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시편 다윗이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왜 이렇게 마음에 합했는지에 대한 거가 좀 알 수 있을.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편에 보면 1절부터 4절, 5절까지 4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닥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에 그가 표현하는 언어들이 그게 맞나? 그리고 다윗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언어,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보면 힘들고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면을 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힘든데도 힘들지 않던 척, 또 우리가 믿겨지지도 않는데 뭐 믿어지는 척,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3편의 앞에를 보면 그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는 왕이 되는 가운데 그런 모든 여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많이 쫓기기도 하고 인정도 못 받아서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미친 사람처럼 행동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었던 모습도 종종 있죠.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1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읽는 거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그냥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원히 그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의 얼굴을 감추시겠습니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언제까지 내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숨기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계속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거를 주시겠습니까? 고백을 하죠. 힘든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로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요것만 보면 야 이렇게 위대했던 다윗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고? 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넘어가 보면 그가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는데 뭐냐면 자기가 지금 힘들어하고 쫓기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를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도대체가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도대체 능력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투로 들려지지만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 얘기하냐면 나의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가 되는 이들이 결론은 야, 너 하나님 뭐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혹 그 모든 것들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려면
내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한 걸 완벽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을, 그 안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에 대한 것들이 더 빠르게, 더 완전하게 해결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셔야지만 우리가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요. 기도 응답의 대가인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인물이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록에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들도 기도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다 앉아 계시는데 내가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본인들이 5만 번 이상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구해놓고 내가 까먹는 거죠. 내가 구해놓고 나서 어떻게 뒤돌아서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또 잊어버리는 거죠. 구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솔직히 구했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단 하나님 나의 지금 연약함에 대한 거가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하실 건데 이 모든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를 해하고 나의 원수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청년들이 그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저들의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때로는 본인의 입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는 도대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믿음이 없냐? 그래서 되겠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너는 믿음 없다 얘기하지만 네 노력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근데 너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믿음을 달라 해. 확실하게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해. 선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 근데 그동안에 못했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오랜 동안에 봉사도 했고 나름은 교회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지낸 시간들이 있다 보니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못하죠. 왜? 창피해서. 창피한 거 아니에요. 내 노력이나 수고를 가지고 믿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또 당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달라고 하셔야죠. 왜 저들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나가는데 나는 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 하여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깨닫게 하려고 해달라고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들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갖고는 그걸로 보상받는 그게 아니라 너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은 더 찾으라는 거예요. 더 구하라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로 넘어와 보면 내가 힘들다 어렵다 다 고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걱정되고 염려돼도 그래도 또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라고 5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단발성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제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큰 거를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응답돼야지만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 일상 가운데 늘 동일하게 반복했던 일이고 그냥 내어놓기도 창피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게 뭐냐면
그는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연약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루 일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구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들짐승들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세요. 일단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가는 곳이 뻔해요. 해야 하는 것도 뻔해요. 근데 그 뻔하더라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의 모습은 어디서 나와요? 골리앗과 싸움 앞에서. 남들은 다 쫄고 남들은 다 두렵다고 남들은 다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어린 그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익숙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들짐승보다 훨씬 미련 곰탱이에 등치만 크고 맞추기에 딱 좋은 관역으로 보이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상당히 두렵게 다가오고 무섭게 다가오고 크게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냥 어려움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정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것들을, 사랑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대요.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요, 왕이 돼서 기쁘고, 그는요, 뭔가 그냥 이루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의 마음에는 영원한,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당장에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 그는 영원함에 대한 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도 혹시 더워서 죽겠네라고 하신 분 계세요? 더워 죽어도 천국이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오늘 계속 대답을 안 하시기로 그냥 작정하고 오신 거죠? 예?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도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오다가 내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닐까요? 왜? 영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더한 것들이 다가온다 하여도 두렵지 않아요. 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능히 기뻐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들의 약속됨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냥 뭐 하나 뭐 개돈 타면 그걸로 기쁘고 그냥 우리 자식이 뭐 잘 되면 기쁘고 이걸 넘어서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기쁨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그것을 누릴 때에 나는 오늘 주님을 또 찬양할 겁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늘 그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뭐 죽을까봐, 내가 그걸로 해함을 당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혹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심으로 나는 또 오늘도 의지할 겁니다. 또 그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가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한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야죠.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구하자. 그런데
기도에도 보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예? 뭐 기도하란다고 뭐 하지도 않을 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근데 기도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것들이 기도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조금만 할 줄 알면 그냥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할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응답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확신이 있다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또 그렇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맡기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냥 뭐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바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오신 그 마음과 중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우리 청소년부, 전에 이제 청소년부하고 청년부를 했는데 청소년부 친구가 놀러 왔어요. 시험 끝나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막 카톡으로 연락이 왔길래 그러면 와라. 그리고 또 목사님 성신여대에 있는데 여기 맛집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청소년부 친구들도 맨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잡혀 끌려 들어오는 애들 마냥 머리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하고 있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청소년부 친구들과 동일하게 왔는데 얼굴도 안 마주치고 거의 막 인상은 그냥 끌려오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말 걸면 그냥 막 때릴 것 같고 막 그런 심정에 대한 얼굴 표정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거기는 이제 교회가 좀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공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이 그냥 딱 요번 주간만 시험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막 한 달 계약하고 한 1, 2주 지나서부터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한 2, 3일 지나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요. 그 방학이 되면 2학기를 준비하고 다음 학기. 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로. 근데 많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 학기 때에는 그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뭐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망했대요. 그래갖고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이렇게 망했어. 근데 그 다음 또 기말고사 때 가고는 또 안 나온 친구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왔길래 뭐 잘 봤냐? 또 망했대요. 맨날 망해요. 그죠? 근데 이제 방학 때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니네들 어차피 시험 공부를 그냥 막 열심히 해도 시험 보면 맨날 망하잖아. 근데 왜 그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또 2학기 때도 목사님 볼 때에는 그냥 너네들 맨날 또 망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너네가 어차피 망할 거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망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부모님 보시기에도 떳떳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뭐 또 이렇게 못 봤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다. 그냥 목사님 핑계 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들이 그 다음 학기 때부터 시험 기간인데도 교회를 와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면 여전히 망했어요. 근데 더 아주 당당하게 망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지난번에 만나갖고는 시험 끝났다고 연락이 와갖고는 이제 방학을 앞두고 만났는데 그래서 요번 기말고사 잘 봤냐? 여전히 망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보면 본인이 때로는 하는 것들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애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들이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신다라는 거, 또 시험이 또 보면서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지만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붙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요번에도 시험 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뭘. 그잖아요. 근데 또 기도를 하지요. 근데 여전히 망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두지는 않겠죠. 저들의 예배와 저들이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지금 청년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키움받고 있는 귀한 아이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경험이 돼야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레벨도 상당히 업이 되는 거죠. 다윗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놨더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나는 또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받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겁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쁨에 대한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찬송할 겁니다. 찬양할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초반에 진퉁이냐 짝퉁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지하고 기뻐하고 또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퉁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볼 때 되게 화려해 보이고 되게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셔서 함께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해결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라고 하는 자랑들이 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